감사합니다. 지난 5월 8일 날 장로님 2분, 또 우리 권사님, 송로님들 몇 분이 해서 캄보디아 선교센터 헌당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당일날 푸놈펜에 내려서 조금 먼 길이지만은 바탐방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1박을 하고 다음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저는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이 사역하는 깜뽀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1박을 했을 때에 시차가 2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2시간 늦습니다. 그곳에 눈을 떴을 때에 현지 시간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드리는 시간이죠. 그때에 잠자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은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기도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강변을 따라서 한 2시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새벽장, 큰 시장에 새벽장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서 이모저모 많은 것들을 구경을 하고 나왔는데 들어갔던 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오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헤매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동수단이 툭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이동수단이죠. 그 툭툭이 기사에게 당신이 호텔 아느냐? 안다고. 그래서 탔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먼 거리가 아닌데 아주 한참을 계속 가는데 아직도 아닌 거죠. 중단시켰어요. 그리고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제 휴대폰에 와이파이 연결하고 선교사님에게 전화했어요. 길 잃었다고. 그래서 기사를 바꿔줬더니 그 기사가 알아듣고는 간 거죠. 그분은 영어를 몰랐어요. 캄보디아 말만 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느꼈죠. 국제 미아가 될 뻔했구나. 저는 그 경험을 통하여 깨닫는 게 있죠. 그래, 내가 열심히 내 길이 옳다 하고 갔지만은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길을 잃었지만은 인생길도 잃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은 현 주소 어디에 와 있는지 묻고 싶은 거죠. 물론 지금까지 잘 왔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여지껏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왜 여기 왔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역하던 중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겨오게 되죠.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앞자리에 나면서부터 여지껏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 앞에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자기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는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그 자신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지만은 동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그 걷지 못한 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나면서부터 장애를 낳고 부모가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엉뚱한 낯선 사람이 와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외쳤죠. 그래서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 신이다 외쳤던 거죠. 그것으로 그들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 근방에 있는 제우스 산당에 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며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죠. 여러분, 저와 내 친구 바나바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들도 당신들과 같이 성정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당신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우스 섬기고 헤르메스 섬기고 허망한 헛된 일을 위하여 온 겁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이 돌아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제가 내 친구 바나바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열심히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면서 이것이 복된 길이야, 이것이 삶의 의미 있고 바른 인생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바울, 바나바가 왔을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제우스, 우리가 섬기는 헤르메스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 그 일 헛된 일입니다. 잘못된 주소를 찾아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행여 믿음의 생활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엉뚱한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현주소 아래서 있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께로 바르게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톨스토이의 단편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제목의 단편을 알고 있죠. 주인공 바흠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살죠. 어느 날 소문이 났습니다. 이곳 멀지 않은 곳에 해가 뜨면서부터 걷기 시작하여 해 질 때까지 돌아오는 그 엄청난 땅을 헐값에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걷기 시작하죠. 뜁니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뛰죠. 해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도착하죠. 그 모든 소유가 이 사람이 끝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는 너무 지친 나머지 쓰러지죠. 그리고 숨이 멎죠. 그리고 자기의 몸만이 묻힐 수 있는 땅을 파고 그 시체가
묻혀지면서 톨스토이는 묻는 거죠.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자기의 시신 하나 들어갈 만큼밖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결론이 아니던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당신들 지금 제우스가 그리고 헤르메스가 인생의 축복, 건강, 모든 걸 주는 줄 알고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허망한 길에 여러분이 왔습니다. 진정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바울의 신앙 간증과 같은 거죠.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의 자신의 간증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내용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나는 힘기울여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거요?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유태인이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대학 가말리엘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위를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렇게 세상에 부러워하고 나도 얻기 위하여 헐떡거리며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줌 똥과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에게 진정한 감사, 만족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백을 봅니다. 전도서 앞부분에 뭐라고요? 나는 술이 인생을 즐기는 줄 알고 술을 마셨습니다. 많은 재산이 인생의 만족을 주는 줄 알고 검은 보화를 얻었고 큰 밭을 구입하여 포도를 심고 과목을 심고 열매를 얻었습니다. 또다시 여자들이 인생을 즐기는 줄 알고 1000명의 여자와 더불어 쾌락을 즐겼습니다. 공부를 해야, 그리고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내 인생의 만족을 주는 줄 알고 많은 학위를 얻었습니다. 문학박사, 철학박사, 동물학박사 등등의 수많은 학위를 얻었지만은 얻어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이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최마지막 결론이라는 것, 인생의 최마지막 본분이라는 것, 이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도서 마무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먼저 간 인생의 선배들이 오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DNA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성봉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 서두에서 유언장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을 남깁니다. 아들이 누구냐? 큰아들이 놀부예요. 둘째 아들이 흥부예요. 유언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 놀부 흥부야, 너희들이 알듯 아버지는 부자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나의 아버지 역시 시골에서 3천직이 엄청난 부자였지. 해방을 맞으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면서 살림을 하나 둘씩 팔기 시작했지. 쫄딱 망했단다. 길거리에 우리의 가족은 나앉았어. 남자 자녀가 5, 딸 자녀가 4, 9남매였어. 나는 4째였거든. 16살 때 나는 살기가 어려워서 무작정 상경했지. 그리하여
새벽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낮에는 중국집에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종잣돈을 모았지. 그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 장사가 잘 되더구나. 그리하여 사업을 넓혀가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부자가 나는 됐다. 나는 이제 눈을 감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 재산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주고 가면 얼마나 감사했느냐마는 내 마음에 결심했다. 사후에 환원하기로 말이야. 섭섭하겠지. 너희들 실망하겠지. 그러나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지.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많이 보았어. 오히려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나의 어떤 건면한 DNA, 나의 갖고 있는 정신의 DNA를 너희들에게 남겨주는 것, 이것이 나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유언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의 유산을 얻는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 인생 선배들이 하는 말이죠. 방현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메이저 신문사의 경제 담당 기자로 들어가요. 그리하여 경제에 관한 기사를 쓰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부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걸 깨우쳐요. 그리고는 책을 쓰는데 부자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여기에 휘테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미국 역사상 복권 최고액의 당첨이 돼요. 3천억. 안 놀래요? 돈이 시시하니까 3천억을 한 번에 거머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소위 대박 났다고 한 거예요. 근데 5년이 되었을 때 거지로 이분이 등장한 거예요. 5년 만에 3천억을요. 예? 1년에 1억씩 써도 3천억 아직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5년 만에 다 날린 거예요.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경제 근육, 부자 근육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아이에게 이런 관리할 능력이 없죠.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어떤 마음의 태도, 마음의 가짐,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올 수도 있고 가진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4가지를 이분이 얘기해요. 첫째, 부자 자녀 교육은 독서다. 독서를 통한 많은 훈련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제1순위다. 두 번째, 금검 전략에 DNA가 있게 된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낭비벽이 심하면 부자 못 된다. 세 번째,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수고한 열매에 대하여 얻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사회적 책임이다. 부를 가지고 어찌하겠단 말이냐. 선한 영향력,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손태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향이 충북 충주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하는데 3살 때 다리 장애를 입어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아이들에게 놀림받으면서 다녔는데 5학년 때 아이들이 하도 놀리니까 집에 와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놀림받으면서 학교 다니기 싫다고. 이런 아들의 아픔을 엄마 아빠가 받아들였어요. 그래, 학교 가지 말거라. 23살까지 학교 안 다녔어요. 최종학력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뭐라고 말했느냐, 초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이 있다, 중학교 검정고시 과정이 있다. 여기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와서 공부해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자격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충북대학 복과대학에 원서냈는데 덜컥 합격했어요. 공부합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컴퓨터가 좋아서 컴퓨터 여기에 전공자가 복과에 다니면서 실력을 갖게 되죠. 이후에 그런 실력을 가지고 회사에도 들어가고요, 어떤 대학에 강사 모집을 한다 원서 냈더니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명지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세요. 근데 이분이 위기는 타이밍이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얘기해요. 새벽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울려는 어머님의 기도의 목소리, 자기는 잊히지 않는 거예요. 늘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릴 때부터 자기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갖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깨우침 받은 거에 뭔가, 그렇구나,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동행하는구나, 이 믿음이 오늘 자기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원소가 무엇인가요? 잘 알죠? H2O. H 분자를 분리하면 어떤가요? 원소 분리하면 수소잖아요. O 뭔가요? 산소잖아요. 근데 각각 H로만 있을 때, O로만 있을 때 뭐예요? 불이에요. 산소도 불이요, 수소도 불입니다. 근데 이것이 둘이 합해지니까 전혀 다른 물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자연의 하나님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무능하고 능력 없던 내가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온세계교회 2002년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향한 제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다가 눈을 감고 뜨면 천국에서 눈 뜨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인생 사는 건 유한해요. 100세, 200세를 산다 한들 어떻습니까? 유한한 거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때에 눈 떴을 때, 천국에서 눈 떠서 영생하는 것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우리 온세계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제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천국에 영생하는 복을 보장하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신앙 안에 말씀에 다스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 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면, 그분이 어떤 분, 선한 목자잖아요. 맑은 시내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때요? 무능한 우리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약한 우리, 그분이 오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어렵고 공고한 자리에, 패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부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을 만나가 날 때 어떠하다?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강건케 하는 복을 내리워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헛된 일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헛된 일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인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걷지 못하는 이가 걷고 뛴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루스드라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전도였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 간정자로 서기도 하고요, 또한 KBS 방송에 이분이 희망을 주는 연사로 나서기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분을 많이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얼굴 이 반이 붉은 반점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붉은 반으로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부모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가서 성장을 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거죠. 괴물이다, 귀신이다, 아수라, 백작이다, 뭐 등등 놀릴 수 있는 오만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해요. 100여 명의 보육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도움을 주는 거죠. 성탄대가 되어지면 모두에게 선물을 얘들이 받고 있는데 바로 김희아 어린 이 아이만 누구도 후원자가 없어요. 후원을 하겠다가 와서 보고는 얼굴 반이 붉은 것으로 덮여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런 아픔으로 성장을 해요. 10살 때가 됐어요. 원장님이 불렀죠. 너에게 후원자가 생겼다. 짐 위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 이 아이를 25살 때까지 지원하겠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첫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첫머리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희아야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이 희아는 오열하듯이 가슴이 떨려왔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니까. 지금까지 듣는 그의 이야기, 너 괴물이야, 너 귀신이야, 아수라 백작 같은 년이야, 이런 모독적인 얘기만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그분에게 사랑하는 희아야,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는 통곡을 해요. 그는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 나이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해요. 원장님이 불렀어요. 너 갈 곳 없으니 여기에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 되거라. 선생님이 됐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11조를 뗐죠. 그리고 원장님에게 붉은 내복을 사서 선물로 드렸어요. 아이들을 돌봅니다. 마음이 생각했죠. 이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고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 마음으로 돌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다. 이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갑니다. 어느 날 소풍이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선생님 김미아를 보더니 침을 탁 받고 재수 없는 것, 이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이분이 입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방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죠. 제 손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지우개를 제 얼굴에 이 붉은 점을 지우게 해주세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얼굴을 비비기 시작했죠. 얼굴에 피부가 벗어지고 피가 흐르고 울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자기 앞에 주님이 나섰어요. 주님이 앞에서 펑펑 같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희아에게 말하죠. 희아야, 얼마나 아프니? 내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단다. 내가 그와 같이 생긴 거는 너의 잘못 하나도 없어. 내가 이 땅 위에 너를 그렇게 보냈거든. 나는 너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보기에 좋았어. 나는 내가 사랑스럽거든. 이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그 응어리와 입었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남자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24번을 만났는데 그 남자가 자기와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집에 아버지를 찾아뵀는데 아버지가 그런 자기를 보면서 첫 마디가 살다가 보면 아프지. 그러나 괜찮아.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 남자가요, 장동건 뺨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미인들이 2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버틸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한 개인, 목사 이전에 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저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믿음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 저는 눈으로 너무 많이 봅니다. 절망적 환경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몇 배로 많아요.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잖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죠.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리하여 인생 사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그 믿음 안에서 누려지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세계 교회, 여러분의 후손들 역시 온세계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믿음 안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자녀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IP 축제,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하여 갖는 거거든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그것이 옳다고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 길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쳤던 것, 그것이 바울의 전도였고 바울의 복음이었고, 오늘 이곳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